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이명전님.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얼마 동안 이 사람이 우리 울무가 되리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 이토다 많은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가짜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한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르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본문의 지금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개혁되어가는 마지막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가 뜻하는 온갖 거짓들의 공격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바로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렇죠? 바로의 통치,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괴롭힘 가운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속한 진리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선이라고 여겼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있었죠.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 그랬죠. 그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가르침으로부터 이해하고 터득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저기 초등학교 다니면서 또는 중학교 다니면서 또 어른이 되어가지고 또 교회에 나가서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기억지 안에 다 저장되어 있죠.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그 선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기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과 그것을 통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 그동안의 시인의 고백했던 것들이 결코 진리들도 아니었고 선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 탐욕 가운데 있었고, 그 탐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에 의해서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은 소멸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지식적인 합리적 이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종 상태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안에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생명 안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들이 바르게 시인되고 고백되어진다 한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가 돼야 되느냐면 진리들이 확증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맞는 것 내가 100% 시인하거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 맞다고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증돼야 되는데 그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리들 안에서 복종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 상태에 이미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여기는 지금 보면 모세와 아론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복종하지 않았죠. 어디 측면에서 복종하지 않아요?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광야의 3일 여정이라고 하는 희생제, 희생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종 상태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의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을 다 자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이 지금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 바탕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깊은 비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가 진리인 것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이 순수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열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보편적인 것들 안에서 이것들이 이화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추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서 비롯된 악이었다는 것, 악에서 비롯된 유해한 거지였다는 것,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박탈된 상태였다는 것, 온갖 탐욕의 안에 있었다는 것, 거기로부터 모독된 진리들 안에 있었다는 것, 더러운 것들 안에 있었다는 것,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은 어느 한날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복종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십몇 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첫 마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는 그동안에 진리만 쫓아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선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예? 그동안에 내가 진리만 알려고 애를 썼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진리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선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맞는 말 같죠? 그냥 어떤 훌쩍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전혀 틀린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려면 이미 그것이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은 내가 간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다 말을 할 때는 지식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이 내재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선이 이미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어요. 만약에 선이 간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것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스웨덴부리 사도는 그 말을 기억지에 속한 진리다 이 말로 설명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식에 속한 진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진리란 말의 뜻이나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란 말의 뜻이나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불러내야 돼요, 내가. 불러내가지고 이미 불러내서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생명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합이. 진리들, 그것이 진리들 안에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서 결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설령 악이라 하지라도 그걸 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좀 더 순수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혁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개혁되어져 가는 사람. 그 개혁되어져 가는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제는 아닌 것들을 아닌 것들로 알고 저 멀리 변방으로 다 물리쳤다 이 뜻이에요. 다 물리쳤다. 아니 나는 합리적으로 다 물리쳤다. 그거는 물리친 것이 아니고 그 복종 상태에서 아닌 것들을 저 변방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다 물리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을 네 황폐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황폐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선들이 활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선들이 그때 활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들이 활착돼 선들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자가 네 제너레이션이다. 거듭나져 간다라는 말의 뜻이 그때 성립되는 말의 뜻이에요. 그때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때 거듭난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의지 안에 생명들이 활착돼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들이 활착된 상태에 이르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볼 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바른 말로 설명하면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다 분리해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다 박탈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공간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종전 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말의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묵도에서 말씀 중에 3분의 1,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직면해서 완전히 황폐 상태에 있었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새로운 교회가 재생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한때, 두때, 반때란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고 3분의 1이란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의 뜻이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전자의 상태의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태에서 충분한 상태에 전에 속한 것들이 황폐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는 거예요. 한 번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 뒤로부터 그냥 쭉 그럼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간혹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치 번데기들이 허물을 벗고 궁극적으로 나방이 되어가자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이냐? 이 마지막 상태예요. 그 마지막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과 들에 있는 나무들을 다 꺾었죠. 꺾었어요. 그러고도 아직 소멸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보면 거짓들이 증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들이 팽창되는 것만큼 물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이해가 되셨죠? 오늘 말씀을 그러면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의 상태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바로에게 남아있는 것들, 아직 소위 우박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꺾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은
조상과 그 조상으로부터도 이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을 것이다 이랬더니,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황폐 상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냥 나라가라 한 사람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봐도 당연한 것이에요. 예? 나라가라 한 사람으로 봐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파라오의 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교회에 속한 것들이 박탈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이 박탈에 이르는 상태예요. 소위 말하면. 그리고 반대로 보면 교회에 속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들이 마지막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자,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신하다라고 하는, 파라오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게 되는 온갖 거짓들을 가리키고, 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이죠. 수종들은 외적이고 궁극적인 것들.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준들 안에서, 일반적인 생각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의 연장성산에서 보면은 이들에게 견고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들은 두려움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거나 한 사람이 지금 그 어떤 두려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까? 자, 언제까지 이와 같은 함정 안에 있어야 합니까? 문장 제가 바꿨어요. 번역이 요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문장을 바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올무 안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이와 같은 거짓들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이죠. 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교회의 종말 상태에 와 있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거짓들 안에, 올무 안에, 덫 안에, 함정 안에, 덫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어야 됩니까?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그 뜻이죠. 이 사람들을 가게 한다는 것은 분리시켜버리자 이거예요. 분리시켜버리자. 자,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아닌 것들을 떨쳐내버리자 이 뜻이죠. 이제는 아닌 것을 떨쳐내버리자 이 뜻이고, 반대 입장,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제발 좀 분리시켜버리자 이 뜻이죠. 제발 좀 나 좀 그만 고립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전자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전자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베덴 보리사들은 반대 입장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문맥이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가게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분리시키는.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지금 두 가지 성질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가 뜻하는 성질이 것,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성질이 것들이 지금 내 안에 같이 공존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마지막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했다라는 말의 뜻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했다는 말의 뜻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들의 하나님은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 뜻이에요. 자, 문장을 제가 뒤로 바꿨어요. 자, 가게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 뜻이죠. 그렇죠? 자, 섬긴다란 말은 삶에 속한 예배인데,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선 안에 있게 하소서 그 뜻이에요. 선 안에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복종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선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게
있게 하소서 이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신령한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문장을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명하게 나가게 하소서. 현명하게 나가게 하소서. 그것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이 어떤 거짓들이 속박이나 구속 안에 더 이상 있지 말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이제는 바르게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왕께서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나니까, 이 왕이란 말은 없는 단어에 빼버리세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나니까, 자,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알지 못한, 안다는 것은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야하다,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자연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자,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자연적인 사람,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멸망할 것 아닙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영벌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거 쉽게 아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자, 그와 같은 7절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과 아론이 뜻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교리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현존했다,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7절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현존했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 현존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7절 상태에 있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그렇죠?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아주 내용이 굉장히 신비한 내용입니다.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자, 가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의 뜻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뜻이죠. 그렇죠? 곧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이 뜻이죠.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 자,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일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것은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업무들이나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섬긴다는 말 아바드,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하다, 노동하다. 원래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섬긴다라는 말씀의 뜻은 업무들이나 일들에 관계되는 거예요. 일들. 내가 삶에 관계되는 거. 그 삶이라는 건 가정에서 삶, 직장에서 삶, 모든 것들 안에서 삶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자가 곧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으뜸된 삶에 속한 일들이에요. 왜? 그 가운데서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으뜸된 삶에 속한 일일 뿐이에요. 부분일 뿐이란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제, 그래서 희생제. 영적인 예배를 희생제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번제 드린다는 번제 드린다. 천적인 예배를 번제 드린다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고 희생제를 영적인 예배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희생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명재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제를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는 우리 희생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는 우리에게 번제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만한 천적인 교회가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그 번제 대안으로 희생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희생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을 다 잡아서 물로 삶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물로 삶는다라는 말씀의 뜻이 진리로부터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짐승들은 전부 다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어떤 애정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갈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갈자다라는 건 앞에서 간다, 가다, 오다라는 단어는 얄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어. 할라크.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할라크라는 단어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 뜻이에요. 얄라크라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진리의 복종이나 순종을 뜻하는 단어고 그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 말이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할라크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말을 하기 여러분 제가 얄라크란 단어와 할라크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할라크라는 건 선이라는 측면에서 예배 그 자체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하기를 자,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율법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누가? 내가 생각하기를 바로가 생각하기를 마지막 박탈의 상태에 이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늙은이들과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자, 할라크라가란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이 젊은이라는 말은 원래 한 14, 15살 정도 되는 청소년들 그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어린아이라는 말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 소년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소박한 것들, 진리에 속한 순수하고 소박한 것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이 뭐예요? 지혜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늙은이들은 지혜를 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를 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치매에 걸렸다 지혜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왜? 천계를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노망했다 그러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자들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쫓아 사는 자들이 가장 미련한 자들이고 천계를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저 세상을 준비할 때가 되면 치매에 걸려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질세, 그것이 심하다, 좀 덜하다, 더하다 할 뿐이에요. 그 자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두고 저주를 퍼부어대면 되겠습니까? 그 어머님, 부모님들을 두고 늙은이들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선들로부터 주님이 뜻하는 신령한 선들로부터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낳은 자식에 낳은 자식, 우리를 낳았어요.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들이 주님이 낳은 자들이에요. 자,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날 낳아주시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부모님 없이 내가 육체 안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만 바뀐다면 보험 들 필요 없어요. 왜? 자식들이 다 늙어 죽게 되면 부모님을 대신 봉양할 것이니까. 그것들이 다 파괴되니까 노인, 연금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세상에 갖가지 보험들이 대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다? 세상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 탐욕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노인들 대우해라, 대우하지 말아라. 없는 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편적인 것들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는 것 같으나 다 틀린 말이죠. 성경이란 잣대에서 보면 다 틀린 말이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잘 모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연금 넣으셔야 됩니까? 노년연금 넣어야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건강한 자식들이 다 돌볼 것인데 왜 필요하냐고. 사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입니다. 다. 그것들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다. 성경 그거 가르쳐요. 성경. 잘못된 것들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아주 거꾸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 효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선을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님, 부모님 하나님 모시든 모셔야 돼요. 하나님 모시든. 그거 무너지면 하나님 섬기는 자 아니에요. 그거 무너지면. 세상 풍속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늙은이는 지혜를 뜻한다니까. 지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들이 천계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 내용이에요. 네.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과 우리 아들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고 딸들은 선에 대한 애정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할라쿠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순수하고 소박해야 된다. 둘째는 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양떼들은 뭐예요? 내적인 선 안에, 내면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소떼는 거기에서 파생된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또는 영적인, 외면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단다. 이 선들은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취한 것들이죠. 그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지금, 그리고 모세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옥에서 취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취한 것들이죠. 그쵸?
그랬더니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절이니라. 그 뜻이에요. 문장이 긴데 제가 단순하게 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그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맵추절, 추수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수학절, 장막절. 문구 써요. 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이나 무교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맥추절, 추수절, 그 다음에 칠칠절은 같은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순절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수학절, 장막절, 요 세 개는 같은 뜻이에요. 유월절은 악과 거짓부터 해방을 뜻하고, 맥추절이다, 추수절이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선들이 활착될 진리들이 있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진리들이 활착될 시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개혁되듯 리포메이션 되어져가, 아니, 리제너레이션, 재생되어져 가는 과정, 처음의 과정을 갖다가 추수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증대되는 과정, 인애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수학절, 장막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했던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절기만 잘 지킨다. 그 말은 성립되는 말이 아니죠. 원래 절기라는 것은, 명절이라는 것은 빙빙 돈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춤을 추다 했더니 춤을 추다. 빙빙 돈다. 춤을 추다.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 자들의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허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하면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온갖 진리들을 공격해 대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서. 자, 이 문장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이 말을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번역을 세상에 이렇게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르침들이 없어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너희를 가게 하면, 자, 문장 바꿉니다. 너희를 가게 하면 여호와가 함께 있고, 여호와가 함께 있고, 너희가 자녀들을 보리라. 너희가 자녀들을 보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너희들이 가게 한다라는 것은 온갖 괴롭혀야 되는 거짓들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 가운데 여호와가 현존해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아들을 보리니, 이 자녀들이라는 거, 어린 것들, 타프. 어린 것들을 보리니, 자, 순수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안에 있을 것인데, 그 뜻이죠. 자녀들을 보리니, 이 자녀들이란 말은 어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것들. 타프. 히브리어는 타프. 어린 것들을 본데, 순수한 진리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 얼굴 앞에 악이라. 그 문장에. 그러나 너희 얼굴 앞에 악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나 너희 얼굴 앞에 악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무슨 뜻이에요? 내면적인 애정들 안에는, 내면적인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상태에 있다. 너희가 비록 분리되어져 나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순수한 것들을 이해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악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바로 입장에서 보면 조소해야 되는 거예요. 조소해야 되는 거예요. 비웃어 된다고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아이 그래도 내가 악한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상태에.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나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까운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진리들을 선들을 모독할 것이니까. 모독할 것이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딸들, 아들, 딸들, 양떼, 소떼들 다 데리고 나가게 되면 너희 마음이 악한 상태에 있는데 다 모독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독할 것이라는 거. 다 데리고 나가면 모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독하겠죠. 그렇죠? 왜? 내 마음이 아직도 악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이 다 데리고 나간다 해봐라. 그러면 그 모독할 것 아니냐.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데리고 나가냐 그랬더니 이제 너희는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여기서 남자라는 장정들. 싸움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정들. 확증된 진리들만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만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확증된 진리로만부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확증되지 아니한 것들은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놀랍죠? 놀랐습니다. 확증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이외에는 결코 나아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총명. 진리로부터 오는 것을 총명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이란 말은 선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면 가정 일에서 또 밖에 나와서 세상 일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그린가라고 하는 것을 진리들이 가르침 나가는 자막대기로부터 내가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총명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각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총명이란 말 대신에 마음의 상태,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즉각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틀이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는 자를 가리켜서 지각 가운데 있다 그 뜻입니다.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총명 가운데 있는 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해라는 연역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한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그러고, 이해의 연역 안에서 중생한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 뜻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항상 합리적 이성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합니다. 잘 아셨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총명 가운데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선의 일치에서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그 진리들을 가리켜서 총명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총명으로부터 확증된 것들, 확증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드러냈을 때 그것이 확증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른 말로 증인된 자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 뜻입니다. 그 총명으로부터 증인된 자들이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이것이 옳다니까 그러고 그냥 생각만 갖고 있고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 자는 총명 안에 있어요? 안 있어요? 총명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 왜? 진리들이 확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제 말 여러분들 잘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 섬기라. 가서 섬기라. 이 총명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여기 여러분들 찾아보려면은 시편서 127장 3절에서 5절 이 장정이란 말, 남자라는 말 찾아보려면 장정이란 말, 게베르라는 단어 씁니다. 게베르. 원래 이 게베르라는 단어가 힘센, 능력 있는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힘이 세다, 능력 있다, 다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진리들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선으로부터 비롯되었을 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건강할 때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할 능력이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몸 관리 잘 못하는 것도 주님께 죄지는 거예요. 자, 주를 섬기라.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5절 7절 31장 22절 스가랴서 13장 7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라. 자, 그것이 원하는 것이다. 요구되는 바다 이 뜻이죠. 요구되는 바다. 바라는 것이다. 요구되는 바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났다. 파라오의 면전에 쫓겨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혀 정반대에 있었다 이 뜻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누구를 쫓아냈어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니까. 쫓아냈다는 말의 뜻은 순종할 자세가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말하면 전혀 반대의 애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랬어요? 누가? 바로의 성질에 속한 것들이 전혀 반대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피차 간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 것들을 종말을 고하고 천계로 가게 되고 천계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할 자들은 천계에 속한 것들을 박탈을 이루어서 교회로 떠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많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죠?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싸울 것이라 그랬지. 그렇죠? 그 말의 뜻은 선과 악이 싸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거짓들이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서로가 옳다라고 하는 거짓들이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것은 악들이 서로 선이라고 그러고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랑 싸운다는 것은 거짓들이 서로 진리라고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상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기근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교회의 황폐. 그리고 역병, 여기서 보면 전염병이죠. 그렇죠? 진리들이 박탈 상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교회 상태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그게 교회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지금 그 내용과 여기 지금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진리라고 그러고 서로 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교회의 황폐와 그리고 진리들이 박탈 그리고 상태의 변화 위에는 아무것도 그 결과 안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들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이 쏠렸을 때에는 그것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거짓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왜? 서로가 옳다고 그러고 다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서로가 선이라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볼 때는 그 모조리 전부 다 그와 같은 것들이 모조리 다 거짓들이고 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선이고 어떤 부분은 진리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조리 그런 거예요. 도둑놈들 안에서 그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선은 다 다르다고 내가 설명드렸죠. 그들이 말하는 선은 그들이 말하는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선이 아니라니까. 그들만의 선이고 그들만의 진리예요. 다 악이고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 안에서 나는 선을 행하는데 왜 내가 선은 뭐고 저건 선은 뭐야 이런다니까. 아니, 그들 안에서 다 악이고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으시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선들,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들이 잉태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시험은 그 악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지옥의 악령들이 진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대항해서. 주님은 보호할 뿐이에요. 보호할 뿐이에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복종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재건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